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지난주도 요한복음 6장을 봤죠? 예, 오늘 이어서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하다.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그럼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배우느냐? 이제 선생님이 있죠.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선생님처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요한의 제자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거기 2장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 그럼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한테 배워서 요한이 가르친 것을 따르고 요한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나와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배워서 탁월한 바리새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 모세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또 뭐예요? 모세는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모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모세는 이미 고인이거든요. 이 땅에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쯤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데 그 모세를 기억하며 모세가 가르친 대로 살겠다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세의 제자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66절에 그분의 제자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그분의 제자들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지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배워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아까 손 들었죠? 그 손 드신 분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나는 예수님한테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때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 나는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해도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 착한 일 많이 하셨다, 예수님이 희생정신이 뛰어나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해도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자,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면 빵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빵은 살기 위해서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취해야 되고 우리가 모셔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살게 된다는 게 예수님을 빵으로 여기고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거기에 60절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60절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려 하라.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 들었는데 야 진짜 어렵다. 예수님을 먹으라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66절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 제자들 중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더 이상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명 있잖아요. 특별히 따라다니는 12명에게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6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나서서 대답을 하죠. 우리 다 같이 68절 읽어볼까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예,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주님하고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대답했고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6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시기로 했던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야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일을 위해 기름 부어서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예언자도 세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유일한 분이 있어요. 이건 모세도 할 수 없는 거고 예레미야도 할 수 없는 거고 엘리야도 할 수 없는 거고 예언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좋은 일 많이 했지만 사람을 죄에서 건지는 일만큼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 그러니까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 본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면서 완전한 육체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육체가 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주님을 다른 이들은 떠났지만 떠났어요. 계속 주님과 동행했어요. 계속 동행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 이 12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건가? 이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그러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내 모든 죄에서 내가 깨끗하게 된다. 나의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만이 가져가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실은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건 뭐냐?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제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떠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12 중에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70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마귀와 함께 일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자라는 거죠. 71절 다 같이 읽죠.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를 말씀하신 것이었으니 이는 그가 12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길 자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구원받고 인생을 끝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죠. 자, 그렇게 보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시몬 베드로나 가롯 사람 유다나 똑같이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며 괴로워하면서 어땠어요? 예,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렸죠. 여러분,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가롯 사람 유다는 어땠어요?
자기가 이거 아닌데? 이거 죄 없는 분을 괜히 내가 죽음으로 몰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기가 스스로 가책이 되어서 그 돈 받은 거 있죠? 예수님을 팔고서 예수님을 넘겨주고서 받은 돈 있잖아요. 이것까지 가서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어요. 이걸 돌려줄 정도라면 이거 내가 진짜 나쁜 짓을 했구나 깨달은 거죠. 여러분, 나쁜 짓을 깨달은 게 회개입니까? 내가 나쁘게 살았네 이게 깨달은 게 거기서 멈추면 회개가 아니죠. 진짜 회개는 뭐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에게 가서 이 죄 문제,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해결하신다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돌이킨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가 있었어요? 없었던 거죠.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찔리기는 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생명의 빵이라는 말을 듣고 떠났던 그 제자들이나 이 예수님을 12명 가운데 섞여 따랐던 그 가롯 사람 유다나 시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좋다고 롤모델이라고 예수님처럼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진짜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시급한 건 뭐냐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랑 관계가 있다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종교적으로 예수님 흉내내다가 그냥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한테 배워라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죄인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 죄인들이 그걸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정말 믿음을 가질 때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채 떠나가는 사람,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나중에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은 사람만 구원받고 제자답게 살 수가 있다. 이걸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제자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장해가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는,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약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만 너희는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 못할 거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는 그분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일들을 보셨습니까? 거듭난다는 거는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를 따라 살던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하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에 읽어보면요, 그 초기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6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6장. 여기에 제자들은요,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이게 제자들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 무렵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랬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초기 교회 믿는 자들이 늘어날 때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 안에서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은 그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그리스 말을 쓰는 과부들이 이렇게 소외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시끄럽게 된 거죠. 그러자 12사도가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2절에 보세요. 이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여기도 제자들의 무리라고 돼 있죠?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도다. 그리고서 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너희 가운데 7명의 사람을 세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스데반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첫째로 구원받아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상태로 죄사함 받은 걸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았다고 조함 안 하고 지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잘 안 되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구나 생각하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제자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7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또 써 있어요. 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자, 이에 초기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는데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가 아니라 일부러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써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죄사함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를 구원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 초기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는 걸 이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자, 여기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바울 사도를 데려다가 돌로 쳐서 이렇게 쓰러지게 했어요. 그리고는요, 거기 19절에 보시면 14장 19절에 돌로 치고는 죽은 줄로 생각해서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럼 20절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그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더라. 자, 여기 제자들이 그 바울, 사울을 이렇게 이제 둘러본 거죠. 둘러섰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바울 사도 사울이 거기서 일어났다고. 이 기적이죠.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제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여기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무를 것을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죠. 이 제자들을 강하게 했다. 굳건하게 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환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자,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환난을 거치는 게 조건입니까? 현상입니까? 현상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자기 믿음을 지켜가다 보면 환난, 어려움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끝은 하나님의 왕국에 말하자면 주님과 영혼을 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흔들리지 말도록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사도행전 14장 28절에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뒤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더라.
자, 이렇게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았고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생겼고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100%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까? 자, 이후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요, 부활의 목격자를 소개하는 가운데 12제자를 얘기해요. 그리고는 사실 이후로 그 서신서에는요, 제자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이후의 교회들은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건가? 제자로서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진 건가?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은혜가 나를 지배해. 내 멋대로 가도 상관없어. 이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죄 용서 받았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으면 이 땅에 왜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보고서 당신은 뭔가 다르다. 말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가 나랑 다르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와서 당신이 나랑 다른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사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는 구원만 받고 죄사함만 받고 죄사함 받은 걸로 충분해. 제자로서 사는 건 나는 그거 싫어. 이거 맞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바울은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죠? 따른다는 말이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처럼 살려고 하고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빌립보 교회에게는 또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고난 중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면 초기 교회,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렇지만 초기 교회, 지금 제자라는 말이 서신서에 등장은 하지 않아도 제자 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것으로만 여러분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살펴보죠.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그분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은 크게 두 가지죠. 가라, 가르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소리예요. 그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고 믿도록 도와주라, 그 소리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서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침례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소리죠.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대명령을 보더라도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르쳐서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자로 삼는 거죠.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우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건 나는 원치 않아.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죠. 이게 좀 수상한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귀하다면, 그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맞다면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관심이 커져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죠.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들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 아니에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연구하라,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 성경 기록은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책이 이 책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계속 알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평생에 알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깊고 광대하신데요. 여러분이 쬐금 예수님 알았다고 나 이제 예수님 띄었어. 이거 가능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격려와 예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데 우리 나머지 인생이 드려져야 된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구원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교리적 혼란을 빚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가져다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삼아버리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게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평생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받은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나 목사님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평생 구원의 확신이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이게 구원이 되는 것은 조건이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수고, 우리 노력, 우리가 이 열심을 다하는 것, 우리 헌신으로 구원받습니까? 아이, 천만에요. 내가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한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 믿는 겁니까? 내가 권사로 20년을 지냈어.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 안 가면 누가 가겠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권사로 20년 지낸 걸 믿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거 뭘로 섬겼든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늘 아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천만이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는 거하고 제자로 사는 걸 구분지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 2달 전에 한번 설교로 요한복음 8장을 봤어요. 요한복음 8장의 30절에 보세요. 30절에.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그분을 뭐라고 돼 있어요? 믿더라 그렇게 돼 있죠. 믿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31절에 다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보세요. 믿은 사람들 중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믿은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게 돼 있죠. 이 거한다는 말이 영어로 continue라고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continue가 뭐예요?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내가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내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계속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제자로서 사는 데 필요한 거지 구원받는 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죠. 왜 죽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그분이 피 흘렸죠. 왜 피 흘렸어요?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피 흘렸죠. 그게 나와 상관이 있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입니까? 구원받았고요.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모르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율법적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제자 삼으시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제자로서 살아가기 전에 먼저 구원받는 일이 필요하니까 십자가로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나머지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될 마음이 없이 그냥 나는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인 건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14장.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도 이게 구원에 얻는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냐, 이게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냐,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그 피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제자로서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또 그걸 막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제자로서 살아야 끝까지 구원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 잘못인 거죠. 뒤죽박죽에 섞어버린 거예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거기 한번 보세요. 큰 무리가 그분과 함께 갔다고 돼 있고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들, 형제들, 자매들 이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게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구원 얻는 조건으로 말한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조건으로 말한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조건으로 말한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최고로 사랑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만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면서 소홀해질 수도 있는 거고 주님에 대해서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끝까지 가는 구원이에요. 영원히 가는 구원이라는 거죠. 또 27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받기로 하는 거죠. 또 손해보기로 하는 거죠. 희생하기로 하는 거죠. 자,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까?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위해 희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할 게 없어요. 희생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냈어요. 나는 그걸 믿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나머지 삶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27절에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나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그분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내 삶에 받아들여서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같이 좋아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는 나도 같이 싫어해요. 이게 그분을 따르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 얻는 조건입니까?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까?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뒤죽박죽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뒤죽박죽하면 죽을 때까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에 관해서 주는 성경 구절인지 이게 제자가 되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인지 여러분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야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자, 서로 사랑하는 건 구원받는 조건입니까?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까? 이거 서로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제자라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끔 돼 있다. 지체들끼리.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3주 동안 이게 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게 제가 서로 친절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잘 대접해야 된다, 서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열매가 뭐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겠어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해놓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는 것들을 정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 누구 몸처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몸처럼 되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 몸처럼 되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몸처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육체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고 우리의 내면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구원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구원도 못 받고 예수님 흉내 내려고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해요. 이거는 정말 종교 생활하다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소리 듣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치 않았나이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래요. 아니 주의 종이었는데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모른다고 할까요? 그 사람이 그 절박한 순간에 그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왜 모르십니까? 저는 주께서 저의 구원자시고 제 자랑은 예수님이신데 나의 자랑은 십자가인데 나의 자랑은 예수님인데 이렇게 말해야지. 거기서 내가 주의 종 노릇했고 놀라운 일을 했고 다 자기 자랑이죠. 구원받아야 될 그 명백한 순간에 자기 자랑하면 다 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내가 너 모른다 그 소리 듣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예수님께 인정되는 건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자로 오신 것, 제가 부족한 건 많아도, 제가 어리석은 건 많아도, 제가 넘어지는 건 많아도, 내가 잘못 사는 건 많아도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해결했다면 예수님 내 구원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하고 왜 그런 걸 자랑해요?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님이십니까? 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지, 그런 부흥회를 수백 군데를 다니고, 주여, 내가 부흥회를 몇 번이나 집회했는데, 그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을 구분 못해서 뒤죽박죽 섞는 것도 문제지만 구원받아 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마음이 없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건 다시 사람을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예수님처럼 사는 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교회에게 주는 명령들이 많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다면 이 명령을 주지 않죠. 그런데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넘어진다고 해도 완전히 끝납니까? 시편 37편에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떠받치신다고 그랬는데 의로운 자가 넘어져도 자신의 손으로 떠받친다고 그랬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하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향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말한다면 이건 잘못이죠.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함정을 파놓은 것 같아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건 아주 교회 온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분이 선명하게 돼야 돼요. 구원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사함만 받고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제자 삼으시려는 주님의 계획은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제자로서의 사는 삶을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아서도요, 불신자처럼 살아요. 죄 용서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다른 사람은 얘기 못하고 부부 사이니까 가까우니까 서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럼 나 죄사함 받았어. 근데 안 바뀌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은요, 죄사함 받았다고 떠들고는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런 삶에 대해 말씀하신 걸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세상의 빛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마음이 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제자가 되기보다 먼저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거라 그랬죠. 구원받으면,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으면 백보자 심판 들어보셨죠? 흰 왕자 심판. 거기에 서요, 안 서요? 안 서죠. 거기에,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죄인으로 서는 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받으려고 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 구원받으면 거기에 서지는 않지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요. 여러분 아시죠? 예, 거기서 내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보상을 받겠죠. 예, 주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희생에 의지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되는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이 감사해서 내가 이제 손해보고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자가 되는 건 뭐예요? 그 피가 헛되지 않다는 걸 내 삶으로 입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기회가 생기는 거고, 제자가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 이런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피고요.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지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렸다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며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누구도 이렇게 책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또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만일 제자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내 멋대로 살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하며 예수님을 우선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것이 기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우선시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내가 구원받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이 좀 부족했다. 내가 더 주님을 알고 자야겠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겠다. 주님을 닮고 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흘리셨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로로 제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 제 나머지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같이 싫어하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